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이 역사,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비참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셨고요. 영혼과 삶을 치유해 주심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들의 세상으로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마을에 들어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이 지도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왼쪽에 파랗게 보이는 것이 지중해 바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왼쪽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간 그곳은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곳을 거라사인 지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신 도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중 한 곳으로 보입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장면을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을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중풍에 걸린 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대신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은혜로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운을 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누워있게 만들고 주저앉아있게 만들고 타인이나 중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기운을 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안심하라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약함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두렵게 또 염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과 염려의 본질적인 원인은 그 큰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감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압도되어 사는 본질적인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거기에다가 더 얹어주는 세상 종교와 율법의 짐은 더 얼마나 사람들을 수고롭게 만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무거운 짐도 덜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진정한 구세주 되십니다. 기운을 내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내가 털고 일어서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수고롭고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중독의 문제와 같은 흉악의 결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마을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동일한 힘과 죄 용서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과 불신앙 모두를 아셨습니다. 2절에서는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들 속에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이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합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불신앙은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은 생각조차 조심하고 믿음은 행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예배들을 채울 것이고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채울 것이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생각을 하는 율법학자들에게는 책망을 주셨고요, 믿음의 행동을 했던 병자를 향해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병자는 치유되었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간증과 고백과 감사로 채워지고 응답받은 기도의 간증으로 채워지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병자는 자신이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 침상 잘 보관하면서 속회 모임 때마다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것이고요, 자녀들에게 집안 가보로 물려줬을 것 같습니다. 이 침상은 그 사람이 병자였다는 아픔의 증거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이후로는 간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침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저앉은 자리, 타인이나 약이나 중독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자리, 우리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더더욱 필요한 자리가 침상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과거에 있는 어떠한 아픔의 침상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침상은 무엇인가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침상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나의 새 침상은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여서 이번 성탄주일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더욱 새롭게 더욱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헌신하며 지키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